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기록입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힘이 있고 잘 나가고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늙어가게 되어 있고 점점점 시대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쇠함과 인간의 사라짐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보다는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시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 늙은 종.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중견기업, 한 대기업 그 정도 회장의 그 재물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보디가드가 316명이었으면은 뭐 웬만한 대통령보다 더 보디가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과 뭐 재물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걸 맡긴 종이라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늙은 종, 그 집에서 가장 높고 신뢰할 만한 종인데 그 종에게 지금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대 중동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고대 중동에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 중간 사이로 걷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동물 짐승을 쪼개서 그렇게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중간 사이에 걸어갈 때에 뭘 의미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 둘 중에 지키지 않은 자는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맹세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말 꼭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남성의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의 그 생식기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고 약속을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나이에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종에게 맹세하게 했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맹세하게 하노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과 선택들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맹세를 요구했던 내용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건데, 그 아내, 그 여자를 이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내가 태어났던, 내가 있었던 내 족속, 내 고향 그 땅으로 가서,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도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왜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140세 때까지 살 때에 약 60년 이상을 살았지만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의 아내는 자신의 족속에서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파워는, 영향력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무슨 어떤 왕국 그런 게 아니라 부족 왕들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 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돈이면 돈, 또 어떤 군사력이면 군사력, 꽤 그 땅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 중에 살고 있는 부족, 어떤 족장이나 왕들이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주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 결혼은 어떤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 간의 안전과 또 번영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이나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자신이 어떻게 얻었는지 누구보다 사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또 그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내가 속한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자녀들 결혼 앞에서는 그 좋은 믿음과 신앙 다 어디 가고 믿음과 신앙을 앞세우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 지위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가 이왕이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외모도 훤칠하고 명문대도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걸 선호합니다.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보다는 세상의 스펙과 죄물과 백그라운드와 직업과 외모를 더 중요시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말처럼 됩니까? 어떤 부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전도해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평생을 그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또 배우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고 혼자서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과 한 몸이 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과 한 몸이 되면 내 믿음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면 오히려 연약했던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그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거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우신 그 섭리와 뜻을 이루는 토대가,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저희 아이들도 아직도 지금 1학년, 3학년, 중학교밖에 안 됐지만 저는 얘들이 한참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 어디선가 지금도 잘하고 있을 그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아이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4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 역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자녀의 그 배우자의 부모, 사돈이 될 사람, 그 사람도 나처럼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 이것만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저희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둘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못했지만 젊은 사람이든 연세 많이 드신 사람이든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 보이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수수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손잡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감이 그 가정 안에 깃들여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저 우리 자녀들 행복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결혼 후에도 사네 못 사네 그런 소리 들리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이삭의 결혼 준비 과정과 또 이 완성,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공식적인 결혼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엄밀히 말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진행, 그리고 그 결말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 결혼의 준비 과정에도 많은 교훈과 적용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종에게 맹세하게 하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님, 만약 제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여자가 이 땅으로 오길 싫어한다면 그러면 주인님의 아들 이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은 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기 무려 8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말이 800km지 800km면요 호치민에서 다낭까지 거리예요. 그 옛날에 그러면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 꼬박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하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입만 가지고 온 거예요. 말만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뭐 초상화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영통이 있습니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실물이 없잖아요. 카탈로그라도 있으면 보여주면서 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재력은 이만큼, 그게 없는 거예요. 입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나 그 여자의 가족들이나 그 말을 믿고 어떻게 순순히 말만 믿고 어떻게 자기 귀한 딸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안 간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호하게 NO! 안 된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이유가 7절에 있어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이삭을 그 하란 땅으로 절대로 보내지 말고 그 하란 땅에서 선택한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던 그 이유, 이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 빨간색 글씨, 여러분 큐티 책 있으면 빡빡 밑줄 그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은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어떤 그의 고집,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예비하셔서 네가 마땅히 만나야 할 여자를 만나게 하실 거다 라고 확신을 갖고 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본받을 점이 여기 있어요. 그는요 자기의 삶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자기는 이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묵상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땅을 떠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자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삭 한 명하고 나중에 나온 그 손자 야곱과 에서 둘, 총 3명밖에 없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 총 3명이었다고, 그의 자손이. 그 3명 갖고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도합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대를 지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또 그 후손에게까지 그 나의 선택, 오늘 선택이 그 영향을 그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믿음의 선택으로 나의 자손과 나의 자손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자손들이 죄의 영향 아래 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한 이 선택한 이 행동과 믿음이요, 바로 이 종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처음에 이 종은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걱정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듣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이제 하란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종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아내에게 전달되고, 나의 믿음이 내 남편에게 전달되고, 내 믿음이 내 부모에게 전달되고,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목회자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구역장의 믿음이 구역원에게 전달되고, 교사의 믿음이 맡겨진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전달이 되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해받은 종이 하란으로 가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쉬지 않고 가면서 뭐 하며 갔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다가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제가 도착했을 때 저에게, 제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에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이 종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자 그 물 기꺼이 주었고, 종의 낙타들, 이 낙타들도 보았어요. 이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여인이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의 우물은 뭐 두레박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중동의 우물들은 다 저렇게 계단식으로 저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우물물이 이 지하, 우리 유치부실에 있고 그 4층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단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무릎 관절이 나갈 것 같은데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 이 종에게 낙타가 몇 마리 있었는지 아세요? 10마리 있었다. 10마리. 여러분,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마시면요 몇 리터 마시는 줄 알아요? 100리터. 10리터도 아니고 100리터를 마셔요. 100리터. 그럼 10마리를 다 마시게 하려면은 도대체 이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모든 낙타를 위해 물을 길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럼 최소한 왕복 20번은 지금 이 예배당을 4층부터 유치부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거운 그 물을 들고 관절, 무릎 관절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이 여인 리브가죠. 이 리브가는 아무런 대가 없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종이 이 리브가 여인을 만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아니 내가 금팔찌 줄게 이렇게 해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시간에 리브가가 아닌 다른 여인이 나와서 먼저 이 종에게 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마침 리브가가 몸이 아파서, 혹은 리브가의 아빠가 다른 심부름을 시켜서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브가가 먼저 그 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종에게 물을 주지 않겠다고, 나 지금 바빠요, 좀 빨리 가야 돼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에게는 물을 주다 하더라도 낙타에게는 낙타를 보니까 저는 좀 바빠서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했더라도 이거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 다 못하겠는 거야, 5마리만 주고 나 지금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가야 되겠어요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이 종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본문 보면 이제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종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런데 내일 본문 보면 이 종의 믿음이 다시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만나지도 않았던 이 종의 말만 듣고 리브가 역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여자를 그저 아버지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종이 데리고 오는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여자라고 믿고 그렇게 리브가를 자신의 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삭의 모든 결혼 과정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진행했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결혼 문제뿐만일까요? 우리의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완성해 내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나 마음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뱉고 싶은 말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돌 앞에다가 나무 앞에다가 우상단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들도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우상단지 앞에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들은. 여러분, 왜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면요 죄만 져요. 죄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 때 더 하나님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다가 좀만 나으면은 다시 언제 그랬는 듯이 하나님 떠나요. 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떠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잘 벌고 막 체인점 막 몇 개씩 생기면 바빠서 예배 오겠어요? 안 와요. 99.9%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목적 없이 자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예배 자리 뭐하러 와요? 안 믿어요.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제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주고 거기 있는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도 전에,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하란의 땅을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심지어 이삭과 리브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이 둘의 만남을 이미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생뚱맞은 게 그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왜 갑자기 그 믿음의 번제를 드렸는데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왜 나오냐고요. 생뚱맞게.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2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으며, 바로 이 리브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홀의 족보를 거기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생뚱맞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나홀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이미 리브가가 태어날 때부터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종도 리브가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짜 놓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위해, 아니 하나님 당신을 위해,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을 위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힘들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만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분에게 삶을 다 의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부질없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 종의 순종과 리브가의 순종, 또 이삭의 순종이 만났을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만났을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고 이 이삭과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